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부족하고 허물이만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표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응답하심이 저희 모든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끊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끊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6절부터 보십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가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지난주 진행한 걸 말씀드리면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그리고 사실 보내서 그러죠. 이제 네 은금도 내 거고 네 자녀도 내 거고 아내도 내 거고 모든 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열쇠에 놓여 있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두 번째로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러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접수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 신하들이 탈취하는 모든 것, 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장로들하고 지휘관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죠. 그럴 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베나다이 이제 열을 받죠. 그러니까 너를 이제 다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다시 이제 포위하도록 하고 공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그러죠. 그 두 번째로 찾아온 그 신하들에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 즉 갑옷 입는 자가 갑옷 승리하고 나서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냈죠. 내가 그 아람 왕과 그 군대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럴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붙입니까? 너희 고관들의 청년들, 그 관리들 있죠. 높은 관리되어 있는 그 잔전들 중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리고 네가 전쟁에 직접 나가서 너로 하여금 이제 승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이제 23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7,000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전쟁하게 돼요. 굉장히 열세예요. 왜냐하면 아람은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이제 16절을 보면 그러죠. 이제 그들의 정오에 나가요. 누가 나가요? 북이스라엘의 구관 청년과 이제 백성의 그 군사들이 이제 정오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왕 32명, 즉 군소왕이에요. 조그마한 부족의 왕들이죠. 32명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하는 중이라 그래요. 전쟁 나온 자가 머리가 썩어도 완전히 썩었지.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먹고 마셔도 관계없다. 취해도 관계없다. 우리 밑에 애들 다 보내서 하면 다 할 것이다. 이런 태도예요. 이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뭐 세월호 넘어졌을 때 대통령이 왜 그걸 못했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책임 있는 장관들이라든지 해수부 장관이 누구나 그런 사람들 책임 돌리기보다는 왕으로 다 왕에게 다 책임을 돌리죠. 이거 그만큼 이제 대표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밑에서 다 하면 돼요. 그런데도 이제 걸고 넘어지려면 그렇고 또한 도저히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자리거든 사실. 그런데 더군다나 32명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 청년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나오니까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냐? 군사들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 왕이 이제 보고를 받게 되죠.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확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 아람 왕 베나다니 그래요. 혹시 그들이 확신하러 나올지 모른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 있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사로잡아라. 일단 설령
화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나오더라도 사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다스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화친하러 오는지 전쟁하러 오는지 개념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로잡아와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바벨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제 고관의 자녀 청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백성들의 중에서 뽑은 그 군대들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와 이제 접전을 한 것이에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쳐 죽이게 되고 아람 사람은 도망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네 손에 붙이겠다. 그 적은 인원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이기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주님이다. 너희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 잘났다 하시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 7천 몇백 명 정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바벨과 함께 더불어 도망쳐요. 술 취한 상태에 도망치는 이건 뭐 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32명의 왕들도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네,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또 이제 군대를 또 이끌고 와서 또 이제 전쟁에 합세해서 이제 그들을 쳐 부수고 크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대로 고관들의 자녀들 중에서 이제 군사로 모집된 자, 그다음에 백성의 군사들, 그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람 왕은 베나닷을 비롯해서 32명 왕들은 뭐 마시고 취했으니 뭔 전쟁을 하겠어요.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교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제 교만하거나 이제 상대를 우습게 할 때에 이제 패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굉장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세요. 왕께서 하실 일을 알죠. 내년 되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아할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을 맞이해서 그죠?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그 대결 그죠? 불을 내리는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람 나라보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선한 거예요. 비교해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나아요.
설령 그렇지 않고 똑같을지라도 하나님 누구의 편입니까? 자기 자녀의 편인 거예요. 자기 국민력인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왕들이 잘못함을 인하여 지도자들의 잘못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아합이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께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의 뭐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태백산맥을 중심에서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래요. 꼭 등뼈, 그죠? 등에 뼈가 있듯이 쭉 이렇게 이제 산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사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쇠였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산지가 막 계곡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술 처먹고 뭐 마시고 뭐 엉망 교만하고 그래서 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 못하잖아요. 신하들이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또 내놓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내놓게 되죠. 24절, 25절을 읽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더 상세하게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 어떻게 합니까? 군수왕들 있죠. 32명이 되는 군수왕들을 다 쫓아내세요.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냐? 총독을 세우세요. 총독. 사실 왕들은 아무리 뭐 베나당이 대표왕 아니에요. 그죠? 말을 해도 왕은 나는 왕이다 그러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왕들을 다 폐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버리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앉히는 거예요. 총독은 왕의 밑에서 직접 왕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 있죠. 총독을 세우는 그건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종하기 좋고 자기가 이제 이 왕이 다스리기가 쉬운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되죠. 아마 그래서 왕들을 다 쫓아내세요. 그들 대신에 왕 대신에 총독을 임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위에 보충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전쟁에서 잃어버린 그 인원수 이상으로 또 보충을 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이렇게 보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지 그래 듣고 보니 그렇게도 하네.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실수하면 뭐 왕이 제대로 정신 못 차려서 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지휘하고 있어도 이제 했으면 나는데 물론 이제 뭐 아무리 정신 차렸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물론 안 돼요. 뭐 24시간 뭐 깨어 있어서 뭐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이 왕들이 술 취하고 마시고 완전히 이제 해이해져 있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26절, 27절을 읽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나단이 이제 아람 사람 즉 군대를 소집해요.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 소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졌던 그 패배를 소록해야 되기 때문에 아람 사람을 소집한 것입니다. 총독들을 말대로 이제 세우게 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게 되죠. 진을 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됐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마주 나가서 이제 서로 대해서 서로 대적해서 진영을 이제 치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는 대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우리 염소떼들이 이렇게 방과할 때 보면 염소떼들 있죠. 그런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 그러니까 병사가 많지 군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요. 수십만 명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인원 가지고는 뭐 정말 이스라엘이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에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왔겠죠. 이제 술 마시고 이러지 않아요. 취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절절절명의 상황이야. 이제 북이스라엘 아방으로 보면 이제 절대 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28절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또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그러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반드시 산의 신밖에 안 되는 이 협소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그런 신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그들이 장담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교만하고 그 장담한 그들의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겠다. 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럴 때 너희는 즉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패한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택한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전략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보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서로 이제 대치한 지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세상 뭐 이렇게 뭐 대체할 필요도 없는데 진짜 뭐 대체해봐야 뭐 군량미만 들어가고 뭐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람 왕이 그 과감하게 공격은 안 한 것 같아요, 못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인원이면 뭐 일주일을 기다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진격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보면 어차피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이제 뭐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람 왕의 입장을 우리가 본다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곱째 날에 접전했어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됐다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도우셨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한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은 이제 아벡을 도망해요. 그래서 자기들 성부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 들어갈 때 성벽이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27,000명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리라 보는 것이 이제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죠?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이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27,000명이 들어갔던 그 성벽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아마 지진이 일어났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지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지진이라서 성벽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뭐 성경 때문에만 죽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요, 뭐 화재 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베나닷은 도망치죠. 그리고 자기의 성읍에 이르러서 골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머리 싸매고 이러지 않겠어요. 숨은 거예요, 지금 숨은 거예요. 31절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때 그 신하들이 해요. 우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그나마 인자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배 허리로 동이고 테두 머리에 쓰고 이제 겸비해서 아주 낮아져서 나아간다면 아마 왕의 생명 정도는 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언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왕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인데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이제 굵은 배로 허리 동이고 테두리 왕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신하들 먼저 보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떠보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종 베나닷이 말씀을 전할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왕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아합이 그러죠. 왕이 아직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나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의 성격을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기가 얇은 사람이에요. 지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그래요. 일상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리고 이사벨을 쫓아내든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미적미적하는 자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귀가 얇은 자 같아요. 아무리 대적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또 대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람은
아직도 군사들이 죽었어도 그 나라에 또 군사들이 많죠. 언제라도 또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살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살려두면 이거 끝까지 그거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옷을 끝까지 갚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들은 좋은 징조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러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징조다. 죽이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먼저 말을 하죠.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맞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베나닷은 왕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그러죠.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제 베나닷 왕에게 말을 하죠.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그가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온 거예요. 그럴 때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와 이제 함께 자리에 앉게 해서 그걸 이제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로 않겠다 하는 것이에요. 형제처럼 그렇게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에요. 34절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닷이 왕께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 베나닷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당신도 이 다메섹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소서. 내 아버지가 잘못된 모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성읍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했던 그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것도 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서도 그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 조약을 듣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우리는 조약을 맺은 거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이제 살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를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적의 말,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붙이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쳐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35절, 36절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왕에게 보낸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를 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때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친구라 해서. 그러니까 친구에게 그러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길을 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 선지자의 곁을 떠나가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37절, 38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그러죠. 넌 나를 치라. 하나님께 치라 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치도록 이제 친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을 한 거죠. 그는 죽지 않았어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이제 변정하고 길가에 앉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하방을 기다린 것이에요. 아하방 지나갈 때에 이제 어떻게 하냐. 39절 이제 40절에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하방 지나갈 때에 그 눈을 가린 선지자가 그러죠. 왕을 불러요.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켜서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 지키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거다. 아니라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종이 바빠서 이리저리 잃어볼 동안 그가 없어졌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뭐 은 1달란트를 내든지 네 생명을 대신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람 왕 베나다를 살린 것이 네가 임의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의로 했다. 네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나중에 이제 책임은 네가 져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붙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죽이지 않은 그것을 인하여 네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지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정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스스로 살렸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대적으로 붙였는데 그렇죠.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는 교독합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렇게 하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린 수건으로 이제 수건을 벗었으니까 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가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네 손으로 놓아줬다. 물어보지도 않고 네 손으로 살려줬다. 그러니 그로 인하여서 네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되리라. 이런 재앙이 올 때 네가 다 책임져야 하리라. 어떤 결과가 와도 네가 다 너의 책임이라 이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심히 근심하죠.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서 이제 사마리아 이르게 됐죠.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니까 그 안에 이제 왕궁이 있으니까 그것을 임하게 돼서 모두 이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했다면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못 믿겠는데 하나님 앞에 묻든지 선자를 불러 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이 없다면 확신해야죠. 하나님이 손이 붙였으면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 그죠.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살려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죽이라 해서 이제 아각 왕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이제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우리께 영광을 아뢰는 성부 하나님, 우리 모두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고 우리의 형통함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모든 주님께 세워주신 자들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부모를 가지고 살 때에 그의 모든 게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는 평생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얼마나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신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기 어렵거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안에서 무한 사랑 온 성도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직게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의 쓰임받는 아버지 선한 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자 우리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는 깨워싸우니 주옵소서. 사랑자 명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좁은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이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모든 앞길에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